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래서 언제나 기도가 간구란 단어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에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했으면 이제 구해도 된다는 말이고, 기도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라는 단어를 간구라는 단어 앞에 놓았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간구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왜 구하기 전에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간구가 그 속에 들어온 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기도를 먼저 하고 간구를 나중에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준비가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처리되어야 할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처리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죄를 범했어도 예수만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죄를 진 범죄는 해결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지만 죄로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의 기쁨은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보고 사귀라고 하면서 그러면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라는 뜻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어둠에 거한다는 말은 반대로 죄를 지면서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하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았습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게 되면 가늠하는 여인은 돌로 그저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 여인을 내동진 쳐놓고,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아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땅에다 뭔가 쓰고 계셨어요. 질문하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재촉합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해보세요. 이 여자를 돌로 때릴까요? 아니면 이 여자를 살려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말을 듣던 그들은 돌을 땅에다 떨어뜨리고 다 떠났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여인에게 돌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의 9절뿐만 아니라 3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 한 다음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거짓만 하는 자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안 받으시고 헌금 낼 때 헌금도 안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지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배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천국에는 죄를 눈곱만큼만 가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 안 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불신자에게는 믿음으로 방법을 해결하게 됐고,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감추지 말고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계속된 말이 8절에 가서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한 대로 만든 것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자기가 죄진 거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그거 죄입니다. 오늘 찬양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용의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이 찬양만 가지고 와도 설교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가늠한 여인은 죄를 졌지만은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돌을 들여서 때리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땅에다가 뭘 쓰셨겠습니까? 그동안에 가늠 외에 다른 죄를 다 기록한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에 미움을 품어도 살인죄라고 했고, 네 마음에 욕심을 품어도 그거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간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다 돌아갔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치라고 했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정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이미 벌써 죄인이 돼서 끌려와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네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나도라는 말을 썼을까요?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고 죄가 없는 나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왜? 그 여인이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화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왜 화목하지 못하냐면 피차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너 이랬지 저랬지 이래서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화목하려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지지, 네가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 묶어지지, 이렇게 관계성에 있어서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 믿음의 식구, 아비와 자식,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용서해주고 화목해져야 하나님하고도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 내가 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겠느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심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 하는데 내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구에 어떤 사람이든 죄를 용서 안 해주면은 하나님 보고 내 죄 용서하지 말란 건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달라기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줘라.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나에게 과신 자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구할 자격이 없지 이제. 근데 사람들은요 감성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 감성, 의지 가지고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내켜야 용서하지. 자유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요. 나도 네 죄 용서 안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과 하나님과 주 안에서 화목해졌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 없었고 그 지난주일에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지난 주일 탭을 갖다 들으시면 자세히 알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구.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했어요. 그러나 간구도 아무렇게나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구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첫째로 정력으로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력은 잘못된 구하는 거예요. 정력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이게 정력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나며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오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라. 여러분, 왜 다퉈요? 가정에서 왜 부부가 다툽니까? 왜 교회에서 집사들이 다투고 장로들이 다투고 목사들이 다툽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왜?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거죠. 정력.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싸우고, 뭔가 지가 차지하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싸우고 있는지.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구할 자격을 얻었지만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절 지나서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구하는 게 왜 구하는지 알아보셔야죠. 그래요. 돈 달라는 건 다 정력이고 사역지를 달라는 건 다 정력이 아닙니까? 아니요. 돈 달라는 게 오히려 정력이 아닐 수가 있고 사역지를 달라는 게 오히려 정력이 될 수도 있어요. 설명해 드릴까요? 전자는 돈을 달라게 하는데 지금 선교지를 가야 될 텐데 차비가 없는 거야. 거기 가서 전다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차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돈 달라 그런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정력이 아니에요. 근데 주여 내 사역지를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준 조그만 사역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더 큰 사역을 달라는 거예요. 그 정력이죠. 자기가 만족하려고, 사역이 커져가지고 의시되려고, 교회가 커져가지고 자랑하려고. 그거는 정력이에요. 바울이 그런 죄를 가끔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났어요. 선교지 간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도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 두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 내가 이것을 왜 구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고요. 이게 정말 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구해달라고 해도 거기 믿음이 플러스가 안 되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구했으면 반드시 있는 걸 믿지. 혹시 안 줄 수도 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기 구할 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생각도 말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그냥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 얻으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 얻으랴.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봐, 여기도 있잖아요. 서로 죄를 고하며 병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무슨 말이야? 서로 죄를 고하는 말은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이렇게.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해서 화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면 그 다음엔 구하니까 다 받아요. 뭐든지. 그래서 의인의 간과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 누가 의인이야? 죄가 없어야 의인이지. 내가 죄를 안 져서 죄가 없습니까?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의 피를 씻김 받아서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믿으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래,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이제 낙심을 한다고. 달라고 간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으니까 낙심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비유했어요. 어떤 고을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천하게 여기고 힘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고을에 재판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과부와 하늘과 땅과 차이예요. 재판장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재판장이 들어주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데 하물며 과부를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가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재판장님, 억울한 내 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원통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여자는요, 끝까지 왜? 믿었어. 뭘 믿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저 재판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 고을의 재판장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과부라 하더라도 그 고을의 백성이니까 자격이 있다고. 해결받을 자격. 그리고 저 재판장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 계속 와서 했더니 이 재판장이 이제 번거로워졌어. 정신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서 너무 귀찮은 거야. 팍 와서 부르짖으니까, 하고 한 날 와서 밤낮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할 수 없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분이 내가 밤낮 와서 부르짖는 네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부르짖는 걸 듣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끝까지 기도해야죠. 인내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좋은 말이 나오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하는 길을 밤낮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아주 뼈대 있는 말이에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이죠.
기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따라야지, 행위가 안 따르면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으면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과부같이 들어주지 믿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가 남편을 구원시키고, 믿음의 기도가 자녀를 구원시키고, 믿음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가 모든 일을.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해서 믿는 자에게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